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다른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해야만 그들 역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도 있다. 그것도 해야 같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해요. 정말 속히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말 그럴듯하네? 라고 하면서 금방 떠나갑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금방 떠나갔을까? 분명히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자격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의로움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인데, 이제는 그 복음 안에 자라나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율법의 행위도 갖추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지금 1서를 쭉 읽고 있는데, 요한 1서의 내용은 사실 1장을 읽으시고 나서 2장을 읽으시면 이거 앞에서 한 얘기인데 내가 졸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3장을 읽으시면 앞에서 한 얘기인데, 4장을 읽으시면 이거 앞에서 한 얘기인데, 5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이 그냥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차근차근히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또 하면서 대신 그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더 한 가지씩 더 던져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구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유대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을 가니까 창조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먼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창조 때 일어났던 일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3장의 내용에서는 어떠한 것을, 좀 요한 1서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냥 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그와 같이 나도 그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게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으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반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이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범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가 그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내가 의를 행하는 자는 내가 지금 그 의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에 그 의가 내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이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좀 강조해서 쉬운 얘기를 되게 강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들이 쭉 있어요. 가지들을 잘라놓은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과나무에 접붙여야 되겠다. 딱 접붙이고 여긴 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배나무에 접붙여야 되겠다. 접붙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지를 예수나무에 접붙여지니까 예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접붙이니까 사과 열매가 나오는 거고, 배나무의 열매를 똑같은 가지를 배나무에 접붙이면 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원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깨끗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런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즉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관계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가인이 살인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내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흘러가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즉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즉 그래서 의로 와서 속해지는 게 아니라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펼쳐지는구나를 알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돼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의로워서? 아니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즉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할 일이 없어도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누리시는 그 관계를 나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서 구하는 바는 내 뜻대로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내가 요청하면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구하는 바는 그 문맥상에서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가 나온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제 복음의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뭐예요? 구원, 양육, 선한 일. 그런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양육되어 선한 일을 가는 게 하나의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즉 내가 구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밀한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원도 얘기하고 양육도 얘기하고 선한 일도 얘기해요. 그런데 순서가 틀려요. 얼핏 들을 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얼핏 들을 땐 다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자라나야 되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선한 일을 먼저 해서 내가 양육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구조로 가면 그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다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원리가 틀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얘기한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셔야 되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로, 내 나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자꾸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을 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을까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요? 물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가져보고 지식도 얻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신이 계시다면 신에게 한번, 신이 내 뜻대로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을 만족시켜야 되죠. 만족시키려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정결하게도 살아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도대체 신을 만족시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또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또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 비종교적인 방법이든 종교적인 방법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이단이죠. 바로 사입이에요. 타종교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켜요. 당신 삶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조금 가지고 안 돼요. 무당 구타 때 얼마나 많이 바쳐요? 몇백만 원은 무시하는 거고 몇 억도 바치잖아요.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이 흡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피했는데 또 다른 재앙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해도 된대요. 또 누구는 만나면 되고 누구 만나면 안 돼요. 방향을 또 이쪽으로 자야 되고 이쪽으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예수님 안 믿고 사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가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온갖 정성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늘 겁이 나요.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볼 때는 맞는 말 같아요. 얼핏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흡족해요. 그 얘기가 그럴듯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죄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분, 이제는 오직 그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나를 온전히 던짐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변화되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격이 있나? 이런 고백한 천국과 지옥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잘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분히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시는 관계를 나도 마음껏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의지도 해보고 마음껏 들어도 보고 한번 따라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를 나도 마음껏 다 누려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확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 가운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마음껏 누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양육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양육은 바로 내가 그 사귐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또 위험해져요.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실패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한번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이 어떻게 돼요? 또 원점이에요. 복음은 새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목욕하다가 내 모습이 아무리 좀 아쉬워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 나를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웃어요. 왜 이렇게 웃냐 했더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자꾸 웃으세요. 왜 웃으시나 봤더니 우리 김병선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웃으시는 거예요. 사실이시죠? 네.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요. 사랑하면 괜히 참아주고 싶고, 내가 한번 그냥 봐줄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고, 사랑하면 괜히 밥 사주고 싶고, 사랑하면 괜히 기다려주고 싶고, 그렇죠? 사랑하면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귐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도 다 비슷하시잖아요. 만약에 너무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야겠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데리고 가야겠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늦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즉 맛있는 데가 생기면 한번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이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 사귐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또 그분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귐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은 재생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증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양육에서 다른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그때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맞는 말 같아요. 당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아서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급해져요. 왜요? 이루어야 될 게 많으니까. 분주해집니다. 해야 될 게 많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늘 어때요? 부담되고 늘 긴장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어때요? 자만하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이상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교회에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너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그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부산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노숙자들을 가서 그분들을 정말 데리고 와서 먹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예수님도 당연히 전하고, 또 그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저도 그분한테 가서 좀 같이 사역을 도와드렸었는데, 그 사역을 할 때에 사역하면서 이분이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많이 들려주셨죠. 근데 그 사역에 오르기까지의 경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이분이 하는 것만큼 뭔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죠. 이분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제대로 후원도 못 받아요. 그분은 큰 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혼자서 거의 사역하면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좀 취업시켜주면 열심히 다니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갔다가 안 가요. 그리고 좀 씻겨주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바깥에 날씨 좋으면 나가서 자버려요. 그리고 거기까지면 또 그럴듯한데 술 먹고 오면 또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막 때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의 쌓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내 의를 쌓으려고 했다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사랑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에 사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깨달아졌대요. 거기 13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와, 이게 말이 돼요? 내 가진 거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사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를 쌓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역했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역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으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괜히 참게 되고, 괜히 바라보게 되고, 괜히 인내하게 되고, 괜히 용서하게 되고, 괜히 섬기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마음에 강권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이 일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할 뿐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변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변화된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기대 자체도 없는 거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는 그분들 중에 한두 번이 저 가서 같이 사역할 때도 그 노숙자분들이 저희가 식사를 가지고 가면 같이 와서 돕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분이 같이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안 도와줘도 그만인데 사실은, 그렇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서 양육되어서 선한 일로 나아가는 이 순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이 사랑에 강권되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관계 속에 내가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인격으로 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흘러가야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복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회가 사실은 교회 규모가 아직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이 큰 교회에는 큰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표현이 거기는 그 사람들이 달라서 우리랑 다른가요? 다르지 않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올해 초에도 똑같이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한번 올해도 연말이 되니까 한번 똑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사역의 이 방향에 대해서 큰 교회 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랑.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큰 교회는 한 명이 얘기해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워낙 커서.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잘 들려요. 너무 좋아요. 잘 들려요. 그런데 잘 들리는데 잘 들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할 때에 내 자신이 금방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른 부분들도 금방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큰 교회는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갔다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관심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용납이 필요하고 더 큰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납과 섬김을 만약에 내가 정말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그 일을 해나가고 싶어요. 일을 잘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대만큼 안 따라와요. 그리고 나랑 분명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이분 생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경험하신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나오신 교회들에서 다 경험한 게 다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충돌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충돌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속하여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보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에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저희가 설립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이번에 설립 예배 드릴 거니까 집사님 뭐 좀 해주세요. 또 권사님 뭐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부탁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다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다들 자원함으로 섬겨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원리에 있어서는 이 복음의 표준의 원리, 내가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되어서 양육되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사실 때에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라는 것에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 생명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오늘 한번 새 출발해봐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 나는 새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셔서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누리시고, 성령님과의 사랑의 사귐 누리시고, 그로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복음의 표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